보겠습니다. 18장 우리 10절부터 24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로 24절 교독합니다. 잠언 391쪽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 그를 인도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이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함께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탄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진주라는 책입니다. 진주. 멕시코만에서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전갈에 물렸어요. 전갈에 물렸는데 병원에 가려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냥 민간요법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렇게 가난뱅이 부부, 가난한 가정이 어느 날 바닷가에서 진주를 하나, 조개 안에서 큰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냉대했던 시선이 진주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막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그 진주 하나 때문에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진주가 행복을 가져오느냐? 진주가 자기 삶을 더 평화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은 진주 하나 지키려니까 다 잃어버려야 돼요. 진주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 아들내미까지 생명을 잃어버리고 진주 하나 지키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한참 가는 바다 가운데서 배 밑창에서 물이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 생명도 진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 부도 내고 태국으로 도망가면 안전하다고 하대. 네? 태국 가봐요. 10만 원, 20만 원 주면 보초들 세워주고 다 해요. 총 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운 보초한테 다 뺏기고 믿을 놈이 없어요. 그 총 들고 있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고 경비서 준 애가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더 큰 문제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시작. 내 인생의 가장
진짜 이것만 찾으면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은 세상에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4편 4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래요. 나를 안전하게 책임지실 분은 여호와뿐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3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래요. 하나님만이 요새시고 피난처시되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잠언 18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뭐라고요? 망대랍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망대는 부러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바람 불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만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견고한 망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인들이 달려갈 가장 안전한 곳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메시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아, 안다? 알죠. 그럼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문제가 만났을 때 그게 나오고 그게 내 삶에 적용되는 걸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뭐 구구단, 한글 뭐 다 떼고 들어가가지고 얘가 1학년 딱 들어가면 얘는 뭐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1학년 들어갔는데 진짜 날아다녀요, 얘가. 그래서 첫 시험에 기대했어요. 지 엄마는 올백을 평생 맞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올백 맞아보겠지 하고. 그래 시험 보는 날 막 자기가 더 긴장하는 거라. 근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받아쓰기부터 쭉 보니까 다 빵점이네. 받아쓰기를 불러주면 저런 걸 문제라고 내냐? 안다. 2 더하기 2는 얼마냐? 이게 문제냐? 안다. 4를 써야지 안다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아요. 스님도 알아요, 스님도. 스님이 아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별거 아닌 게 시험 들어서.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시험이 어디 있어요. 모든 환난 문제도 뛰어넘게 돼 있잖아요. 오늘 오전 메시지 그거 아니에요. 시드기야하고 예레미야는 질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different dimension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시드기야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과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드기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데 삶의 방향은 엉터리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세상과 사람과 타협해야 돼요. 사람 눈치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드기야는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안 갈 것이다. 애굽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도 아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화가 나니까 야 지금 바벨론한테 우리가 지금 당한 거 아니냐? 다 뺏겼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하더냐?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당할 거라고 했지 애굽한테 당할 거라고 안 했지 않느냐? 근데 실제 됐지 않느냐? 나를 핍박했던 비방했던 왕들, 선지자, 고관들은 지금 어디 있니? 걔네들을 가둬야지 왜 나를 가두니? 이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데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맞춰야지. 대부분 신앙생활하면 자기 틀 속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건방져요. 그래서 좀 부탁합니다. 던지세요. 내 자신을 말씀에 던지세요. 복음에 여러분 삶의 전체를 그냥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솔직히요, 이것 말고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집사님, 우리 송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집사님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이 동네에 토백이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오늘 얘기 들으면서 청년 때부터 집사님의 사상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안 해주니까 본인이 이제 막 갈등하고 고민했던 거. 그래서 지금 후암동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설 때 오셔서 메시지, 여기 삼촌 집 있고 하니까 오셨다 메시지 듣고는 계속 지금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녀봤대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런데 본인의 심령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를 원하고 진짜 사실적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안 들려주더래. 그래서 계속 지금 몇 개월 다니시다 오늘 결단하셨잖아요. 부탁합니다. 집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은 진짜 축복이래요. 아멘 한 분만 복덩어리, 안 한 사람은 덩어리. 다음 주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봐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생명관계에 있어요. 복음 말고는 난 말 안 해요. 왜? 이거 말고는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미쳐요. 내가 죽어요. 제가 이 비밀을 말하는 순간에 내가 살아나요. 어제는 오전 메시지가 제목은 일찍 잘 잡혔는데 교회 와서 2시간 둥글고 뭐 해도 탁 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녁에 12시 넘어까지 12시 40분까지 버티다가 안 되겠어요. 가고 침대 가서 한 2시간 잠깐 눈 붙였다. 또 다시 3시 다 돼서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메시지 또 앉아 막 몸부림쳐서요. 몸부림. 그냥 메시지가 나오면 참 좋겠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냥 한 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해산의 고통하고 똑같아요. 나 애는 안 낳았죠. 근데 애 낳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나는 어제 추이라 오늘 라디오 시대인가 그거 보면서 나 신기한 여자 처음 봤어요. 통증 따고 왔는데 22분 만에 뿅 하나 났고, 통증 또 갔는데 17분 만에 뿅 났고, 세 번째 11분 만에 났고, 지금 네 번째인가 4명 나타나. 23살이 시집 가가지고 이 아가씨가 그냥 붕붕 낳는 거야. 무슨 토끼 새끼 낳는 것처럼 낳는 거라. 그래서 너무너무 쉽다네, 애 낳는 게. 그래서 네 번째인가는 남편이 오지 마라, 내가 가서 지금 하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갔더니 벌써 열렸더래. 그래서 간호사가 힘주면 안 된다고. 선생님 올 때까지 좀 힘참. 선생님 오기 전에 그냥 나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쉬워요. 설교가 그렇게 한 편 나오면 좋겠습니다. 애 평평 나오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 마치고 가면 되지만 저는 예레미야 38장을 또 이제 묵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참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제가 막 하고 싶은 성경 한 군데 읽어놓고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 반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내가. 제가 복음을 말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장 내 인생에 안전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것 말고 솔직히 없어요. 이 비밀을 말 안 하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은주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탤런트 이은주 씨가. 그런데 이은주 씨 떠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한 것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 안 한가 보고 참 비참하다. 그러니 제3, 제4의 이은주 같은 사람이 또 나와야 돼요. 그 이후에 최진실 같은 사람 또 나와야죠. 정다빈 같은 사람 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듣기가 거북스러워도 복음만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빨리 찾으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할 말이 그렇게 없냐, 왜 자꾸 예수 안에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뭔 줄 아니? 내게는 수고로움 없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만이 너를 안전케 하는 것이다. 믿어지지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밤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밤마다 여러분 걸 강탈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 가스권총을 하나 사놓고 들어오기만 해라, 오늘 저긴 잡아버려야 되겠다. 근데 사놓은 그날 진짜 강도가 들어왔네. 강도 보는 순간에 가스권총이 생각 안 나면 틀린 겁니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가스권총이 생각나. 야, 다행이지. 그런데 또 어디 뒀나 모르네. 찾다가 또 당해요. 여러분, 복음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나는 순간에 복음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문제 사건을 보는 순간에 복음만이 여러분 입술에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될 때 내가 조금 안다 이렇게 말하세요. 다 안다 하면 여러분 오늘 밤, 아니 지금 예배당 나가시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어요. 다 아는데 뭘 필요해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 다 치유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지난 한 주간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니 오늘 말고 어제까지 계산해 보니까 설교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부산 세미나 쭉 해가지고 신학교 선교사 훈련 쭉 강의 보니까 쉬운 몇 번 했더라고요. 쉬운 몇 번. 8일 동안. 저는 제가 그런 계산 안 해요. 근데 내가 도대체 일주일, 8일 동안 한번 8일만 계산해보자. 계산해보니까 제 힘으로 했으면 전 쓰러지고 지치고 못 있나요. 부산에 합숙당 마쳤는데 이게 다 이제 뒤로 하고 바닷가 쪽에 가갖고 그냥 방 하나 얻어놓고 그냥 잠만 실컷 자고 갈까 하는 마음이 꿀떡같더라고. 그런데 수요예배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그래서 밥 먹자마자 수요일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와서 수요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갈까 하다가 새벽기도 나올 사람들 생각하면 또 못 견뎌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병이냐. 그런데 이게 누가 사는 길이라고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말하면 내가 힘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오늘 완전 답 찾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 아는 거에 불과하고 지식, 상식, 개념에 불과한 거지, 진짜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안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10,000분의 1이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알고 흉내내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깊어요.
에베소 3장 17절 그리스도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보입니다. 3장 에베소 3장 19절 보니까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숨어 있네요. 여러분, 오늘 가장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의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피난처시지 악인들의 피난처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대요. 그리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피난처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면 누가 뭐래도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처럼 의인의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누구밖에 없냐? 공자 맹자가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양 밑에 자기 아자가 있어요. 이게 의 아니에요? 양의 피를 안 바르고는 의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시지 악인의 피난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피난처의 축복을 누리려면 누가 뭐래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의인의 축복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이 비밀을 모를 때는 역사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 놓고 망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 자체가 지혜롭고 명철을 가진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명철할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을 놓치면 결국 어디로 가냐? 하나님 없는 곳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15절 보세요.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진짜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 안에서 더한 지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한 명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의인의 축복을 누릴 때부터 들어가는 거지 이 비밀을 못 누리고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결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16절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대요. 사람의 선물은 그 길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이렇게 넓게 하시겠대요. 또 존귀한 자 앞에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대요? 여러분 악인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전한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지만은 부자의 재물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부자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뭘 추구하냐면 재물을 추구하지만 그 돈을, 재물을 견고하게 쌓고 견고하게 쌓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벽 삼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된대요. 교만으로 결국은 기다리는 것은 뭐냐? 패망, 멸망밖에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뭐요?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여러분,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 패망의 지름길이래. 선봉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망하는 통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 이것만 가장 안전한 곳이지 다른 것으로는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늘 이 그림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가장 안전한 축복으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저는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그 안에 있어야지 그 밖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축복의 비밀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분 말고 안전한 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꿈틀거려요. 생명의 옷을 입혀줘 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능력의 갑옷을 입혀버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안 망해요.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일산 간다는 분이 저 부산으로 내려가면 일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나와요. 잘못 달리면은 지구 한 바퀴를 계속 돌아야 돼, 뱅뱅. 그러니까 바른 길을 찾아가야 돼.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을 때 생명 속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안에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럼 여러분 가는 발걸음 문제를 만났는데도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의인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이것만 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데 이것만큼 가치 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요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는 걸 설명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다
다 이루었다고. 믿는 순간에 다 끝이 났습니다. 믿는 순간에 이런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 능력, 승리, 생명, 역사, 이런 걸 누려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려지면 불신앙할 틈이 없어요. 오늘 이 안에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되면 여러분 실패해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이것이 이렇게 누려져야 돼요. 24시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원화되고 삼원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4시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면 삶이 더 신나고 재밌어야 돼요. 삶이 눈 뜨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것만 깨닫고 있으면 단데, 나는 예배만큼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만큼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응답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고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난 그래서 예배 시간은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즐거움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만큼 최고의 행복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배만큼 최고의 축복이 있느냐? 없습니다. 한 주간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아침 출근할 때 말씀 탁 붙잡고, 오늘도 내가 전철 타고 가는 전철 타는 이 전쟁의 시간이 예배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누리면서 한번 견뎌보라니까요. 옆에 인간이 막 부닥친다. 이런 욕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만나도 예배로 여러분 모든 것을 극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유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안 되면은 삶 속에 이게 안 와요. 말씀이 꿈틀거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가지고 전도의 방향을 맞춰보세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전도에, 여러분 마음이 전도에, 이렇게 전도의 마음을 품고 방향만 설정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시는지.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 세 가지가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말씀만이. 진짜 기도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는 건 맞지요? 내가 전도할 때 내 삶을, 내 마음, 삶을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누가 말씀하시느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88 올림픽 육상 선수 중에 여자 선수 금메달리스트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지금도 기억나요. 육상 달리기 장진수가 어디 갔어요? 그리피스 아니? 예? 그리피스 조이너가 달리는 백조자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터뷰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뛰었냐 했을 때 기가 막힌 말을 했다. 뭐라고 한 줄 아니? 우리 장진숙이는 작년 전국체전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잖아요. 2시간 몇 분이냐 네가? 2시간 30분. 우리는 5시간 해도 완전 못하는, 지금 2시간. 근데 진수가 그랬다.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뛰었다네. 요 3가지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마음만 먹는데, 여러분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이런 맘만 먹고 가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은 성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갑니다. sanctification. 여러분 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야 돼요. 치유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치유도 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내 인생의 바운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한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성령으로 이렇게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요? 아멘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 가는 발걸음을 그분이 지킨다는데, 그래서 시편 23편 3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팡이도 나무고 막대기도 나무래.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용 목적은 다르잖아요.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팡이를 집으면 지팡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나보다 앞서가잖아요. 지팡이를 뒤에 짚고 가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지팡이, 이것만 따라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속성이 들어있잖아요. 막대기는, 응? 내 앞에 있는 어떤 데는 막 뱀이 확 나타나기도 그러잖아요. 예? 뱀이 나타나고 그래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뱀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놀러 다닐 때 이렇게 나무 하나 가지고 다니잖아요. 뱀 지나면 톡 치면 그냥 칵 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대기는 언제 쓰냐면 그런 거 때려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킬 줄 믿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만이 나의 지팡이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그림 안에 하나 다 들어있어요. 가장 안전한 예수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예수께 두기를 바라요. 영혼을 여기에 두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아니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회복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뭘로? 은혜로.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필요한 거 뭐밖에 없다? 예배 성공하는 게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고 여러분 말씀을 잡을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갔는데 4명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일부 메시지 받던 분들이 딱 메시지 마치고 축도하고 올라갔는데 4명이. 그런데 그 메시지가 우리 기도문 메시지예요. 기도문. 그냥 메시지 들었는데 우리 기도문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처럼 당당한 믿음에 결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사람한테만 문자를 보냈어요. 한 사람한테. 이 한 사람이 교회는 안 가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네. 우리 인터넷으로.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내가 문자를, 다른 사람한테 문자 그 집사님한테만 보냈어요. 샬롬.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한 주간 있기를. 그래서 내가 그 회복의 의미를 제가 지금 인터넷 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회복의 의미를 교회 쉬지 말고 빠지지 말고 가서 교회 회복하라는 의미로 지금 회복을 얘기하는데 뭐 길게 할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복, 회복 이 단어를 썼어요. 그 말씀 붙잡으면 진짜 축복이고 진짜 그 말씀 붙잡았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다 붙잡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께 축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안전함에 축복을 받습니다. 나와 복음은 뗄래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복음 속에 오늘 계속 이단 넣었어요. 던지세요. 맡겨라 하면 잘 못 맡기니까 그냥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줄 믿어요. 던지십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던져버리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맡겨버려요. 안 죽어요. 이분이 책임질 줄 믿어요. 두 번째, 나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을 진짜 던져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두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에 담대함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이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자신과의 싸움에 속지 마세요. 전부 시험 드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시험 준 것보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든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내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핑계에 불과해요. 전부 내 연약함 때문에. 어떤 때는 의기소침, 열등감, 자격지심, 괜히 남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어떤 때는 포로되고 갇혀있는 부분,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 내 속에서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한 거 없거든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한 주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함의 축복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진짜 도전해 보세요. 도전장을 내세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를 위해 다 싸우시겠대. 그럼 그냥 따라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단하고 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만인이 천인이 여러분 우편에 넘어지고 악인들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올무를 쳐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들의 올무를 피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체험되어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안전한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한 2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 내 인생을 두고 사는지, 내 인생에 나의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해 봐요. 어떤 주소 안에 있나. 아직도 종교, 율법이라는 주소 안에 있다면 바꾸세요. 여러분 아직도 인본주의라고 하는 주소 안에 있다면 빨리 뛰어나오세요. 여러분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빨리 버리고 튀어나오세요. 여러분 주소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소는 진짜 믿음이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여러분의 주소는 진짜 신본주의가 됩니다. 힘들수록 예수 바라보면 끝납니다. 우리의 주소는 진짜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손을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안전지대요, 하나님 견고한 망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명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삶을 넓게 하시고 존귀한 자 앞에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재물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내가 견고한 성으로 쌓고 높은 성벽을 쌓아 교만한 길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안전지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역사를 맛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회복되어지며 승리하는 완벽한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삶 오늘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치유가 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시고 성숙해지는 맛을 보게 하시고 성화되는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안전지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재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 있듯이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에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 막힌 담들을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 흑암과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더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그대로 응답되어져 많은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또 보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일본과 모든 현장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